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부터 보겠습니다. 11장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까지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리바돈 사람 분야야와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몬 사람 엘리아바와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함께 봅시다.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 1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가 베델 안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그를 돕던 군사 장군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우물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물물 하나를 마시고 싶어서 야, 저 우물물, 고향에 있는 우물물, 야, 어떻게 좀 마실 수 없을까 그랬더니 막 말을 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을 퍼가지고 다시 가서 왕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좀 대단한 일이죠.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물인데 그 물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부어드리면서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리까?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기자, 열왕기 기자를, 열왕기서를 약간 선지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역대기 기자는 단연코 제사장적 관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전체 틀을 잡고 있고요. 더욱이 다윗의 이 왕가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사람 다윗의 그 마음의 관심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라못과 브라야와 스마랴와 히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구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괴롭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그의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뿜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러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르본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앱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과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렉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이아는 피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9절 함께 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제사장적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어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성원 운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움직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다윗이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춤추었는데 29절에 이렇게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사울의 딸 미갈은 그걸 업신여겼다. 꼴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면, 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팩트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하고는 거의 뭐 관련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나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아주 교만하게 판단하고 잘못되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다윗의 사랑에서 빠져 있게 되는 그런 고독한 여인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 아버지 사울 왕, 그 왕위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그 갈등 사이에 미갈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갈은 영원히 왕의 딸 공주로서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탐탁치가 않은데 자기는 공주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교만함의 끝을 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역대상 15장 끝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왕은 다윗인데 왕도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미갈이 좋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 그래서 업신여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건 수준이 떨어지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없는지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누구랑 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노예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수준이 너무 높은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수준은 정말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다고 그러죠. 유치하냐 고상하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누군가 뭔가 교회 와서 헌신을 다 해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꼴 같지 않게 그냥 지가 뭐 저렇게 뭐 얼마나 잘한다고 저렇게 유난이고 떨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망측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29절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해석해야지 돼.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뭐 이런 평가들 조심해야지 돼요.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은요 고상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유치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사람들, 그분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고 다윗의 제국을 세워 나가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